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연초나 어느 시점에 서 이제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한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보면 말라기야 1장이나 4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엘리야가 다시 온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근데 그것이 요한이다.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올 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제사장 사가랴와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이 청혼하고 이제 약혼한 가운데 처녀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문맥의 오행에서 보면 육신의 근본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여자, 남자 이렇게 보면 한에 보면 순수한 처녀와 순수한 총각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처녀라 그래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에서 한 몸을 이뤄서 온전한 신부가 이루어져서 신부에 의해서 다른 불의한 것들이 임하지 않는 것을 처녀라 그래요. 우리가 그 내용의 말씀에 오면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4장에서 주신같이 수가성 여인이 내 남편을 되어라 그랬죠. 그 남편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또 이사야 54장에서 보면 54장 5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네 남편이라 내 남편이 너를 만드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자, 큰 산이 옮기고 작은 산이 물러갈지라도 인자와 화평의 안양은 내게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신다. 이 남편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은 곳에서 얘기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은 이사야 40장에 의해서 예배하고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말이죠. 이사야에 의해서 주신 내용의 말씀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요한이 와가지고는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피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죠.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용으로 이제 손짓으로 만든 말로 이런 형용 언어로 이렇게 통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5일하면 24장인가 15일하면 그 외일은 집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거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가랴가 나이가 먹도록 이제 결혼했는데도 자식이 없는데 그 모든 자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죠. 근데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내 아내 지금까지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식이 없었고 경수도 끊어진 지가 오랜데 내 아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요한이라. 하나님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아들을 낳아줘 그를 요한이라 그랬죠. 이제 아들을 낳으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족보에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사가랴에 이렇게 보면 전부 사가랴의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 썼어요. 서판에다 요한이라 써가지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입이 열렸죠. 그 바람에 요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우러러 봤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러러 봤던 사람이 30년 동안 이들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있을 때 그들이 10가지 제약 중에서 너희는 허리에 띠를 들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너는 어린 양을 먹어서 먹고 그 나머지는 불에 사르고 무교병과 쓴나물 말을 가지면서 그들이 라합담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죠. 그것이 이제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고요. 그 나머지가지가 종려나무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에 의해서는 요한이 40장에서 얘기한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 아래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 그러고요. 거기에서 있는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과 같은 육체. 그리고 열방은 큰 물에 한 통에 큰 물통에 물방울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네가 어린아이들도 뒷박질할 것이고 독수리같이 날개에 얻을 힘을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40장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힘을 주시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근력 있고 내 근력에서 살지만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요. 영원한 영생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의 새심을 얻듯이 아멘. 나뭇가지에 죽은 나뭇가지에 아론의 새 지팡이에 새순이 돋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든지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다는 것은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그의 인침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요한의 때서부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가 항상 있어요. 예배하는 자에서 예배하는 영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비가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신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과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거의 보면 목회자나 우리가 성도들이나 거의 보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부하고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어렵고 근데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약대 광야에서 이건 뭐예요? 이는 광야에서 약대 텄을 입고 가죽들을 들고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숙청이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말이죠. 회개하라. 광야에서 세례요한은 가진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 41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거든요. 광야에서 순이 돋고 음이 돋고 꽃이 피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분천과 같이 샘솟고 분천의 역사를 이룬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요한의 세례가 역사하시는 그 요한의 관계로 인해서 요한은 뭐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잖아요. 엘리야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요한은 간단하게 마태복음에서 3장에 나오는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에도 우리가 3장에서 요한의 세례는 말이요 10절인가 몇 절밖에 안 돼요. 그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를 봐야 돼. 엘리야 사역에 오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의 강을 보고 기도하니까 우수를 내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많이 했죠. 근데 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이사벨에 의해서 불안천성에 죽기를 싫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의 사역에 의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줄 알잖아요. 요한은 장가도 안 갔어요. 할렐루야.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의 세계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일은 우리가 신분에 의해서 주는 예배하는 자, 선지자의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에 의해서 가장 위대하게 해서 야긴과 보아스 두 감람나무 두 촛대의 영광을 이루어야 온전한 하늘의 성전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응? 하늘의 성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과 연단을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에 거룩한 물을 먹였죠. 모세가 거룩한 물도 먹었어요. 가데스바네에도. 그리고 그리가 시림에서 음행의 시험에 넘어지고 그에서 거듭나고 박혀지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요단을 위해서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궁창을 여행인데 오늘도 주신 말씀에서 이 17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나. 하늘이 뭐예요?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응? 창세기 1장 우리가 둘째 날 8절인데요.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광병이나 모든 것이 하늘에 두셔가지고 땅에 비추라 그러셨거든요. 응?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늘이 요단이고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은 궁창 위 만물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의해서 소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시고 빛들로 이루어진 빛의 세계를 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과 요한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오시는데 이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오니까 드러난 것이 요한이 먼저 드러나요. 요한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역사하시는데 이게 벌써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30년이 지났어요. 마태에서는. 응? 그래가지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노되. 유다 광야라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어디가 광야예요? 유다 광야라는 건 저 부엘세바 밑에 그쪽이 광야예요. 파란 광야. 근데 이 요단 동편으로 어떻게 이가 와가지고 유대 광야라고 이렇게 됐어요. 유다 광야에서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거기에 보면 밑에는 루벤과 그리고 그 아래는 갓지파 그 위에 바란 광야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위에서 지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곳이 갓지파가 있었던 그런 요단 강이에요. 거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갓지파라는 건 뭐예요? 갓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기쁨을 전하는 자죠. 기쁨을 전하는 자. 우리가 갓은
우리가 보면 내의 몸종, 실바가 났죠, 실바. 갓과 납달리를 난 것 같이. 그를 기쁨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한이 그쪽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해서 가데스에서 거룩한 물이고 우리가 시즘에서 음행의 시험에 넘어지는 다 청소하시고 요단을 건너는 거기에서 대기하는 데가 그쪽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가 유다의 광야라는 거야. 자, 유다의 광야에서 자 물에서 올리는 거야. 물. 그 물은 우리가 지경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가 광야가 되고,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쭉 올라오면 광야에서 창세기 이 둘째 날 6절, 7절, 8절에서 주인과 같이 궁창 아래 물이에요. 궁창 아래 물, 성결의 물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만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유명세와 자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이들이 야 회개하라. 지금까지 어디를 봐도 회개하라 그랬는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구약에도 없어요.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그랬어. 아합이 그가 위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까. 천국이라는 거야. 하늘천국.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 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저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주님의 길. 그러니까 내용의 말씀에서 보면 주의 길이라는 것을 평탄케하는 것은, 주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우리는 주인을 찾아가려면 그 길 가야죠. 응?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에 의해서 이르지 못하면 우리 주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어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로 예배하라. 그 척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이 산과 작은 산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자, 권위와 자랑과 위세와 이러한 모든 일에서 보면 산이 많아요. 이 산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이 산이 편탁해야 되는, 이 산에게 부한부, 명성, 자랑, 위세, 권세, 권위, 아니면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그 지켰던 전통의식,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편탄케 하는 것이죠. 이사야 우리가 25장에서 나의 하나님에서 사막의 원세와 눈물의 눈물을 다 식히시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4절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니까 높은 자나 작은 자나 아니면 위대한 자나 낮은 자나 뒤집어 엎으니까 똑같죠? 할렐루야. 이게 평탄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권위와 이 땅의 자랑과 이 땅의 위세를 말이죠.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엎어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엎어야 영생의 길로 들어가요. 없지 않고는요, 미련이 있어서요. 자, 우리가 물질이나 권위나 재산과 이 땅에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요. 나 고기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데에서 디베라베다가 저 가버나움으로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말이야 그 길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앞에 있는 것이 마음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 가를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배하고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게 예배하고 준비하라는 것은 굉장히 말씀이 생기는 우리가 중요한데 무슨 잔치를 해요? 결혼 잔치를 해요? 아니면 무슨 회갑 잔치를 해요? 아니면 무슨 잔치를 하는데 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 잔치를 배설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돈만 있으면 우리가 요즘은 그래도 돈을 준비해야 부페나 이런 데 가서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배하고 모든 것을 갖춰야 돼요. 야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하고 너는 떡을 하고 너는 뭐를 하고 뭐를 해서 그리고 자 우리가 주변에서 알만한 사람 친인척들을 불러가지고 그 잔치를 말이죠 영원하게 만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혼인잔치를 예배해야죠? 응?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해서 혼인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준비하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되어서 이것이 여기서 주신 것 같이 다른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어느 것이 임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같이 7 귀신이 있었던 자에도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를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야긴과 보아스 2 감람나와 2 젖대에도 우리 예수님을 임하실 때이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뭐냐면 우리 세상적인 권위와 전신의 모든 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이게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고 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었다는 것은 광야에서 약대는 뭐예요? 자기 주인을 태우는 것이 약대예요. 응? 할렐루야 약대. 자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주신 것 같이 이 12아들에게 축복하신 유다는 뭐예요? 너는 주인의 장막의 메인 코뚜레라는 거예요. 약대라는 거예요. 약대. 응?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찬송하는 자. 찬송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응? 그게 여기에서 이제 털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옷을 입었다는 거지. 죄의 옷. 응? 할렐루야.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데 이게 짐승의 영이고 죄인데 이인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띠를 떴는데 이게 무슨 띠냐? 종의 띠라는 거야. 가죽 띠. 종의 띠야, 종. 종의 신분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주인을 알지 못하잖아요. 응? 종은 아무리 무한대해도 종의 신분에서 그 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종.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 경에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 집에 모세 같은 종이 없었잖아요. 종의 신분 종이야. 종의 신분에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지상정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너의 직분에 의해서 너는 그것으로 끝나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는 종의 신분에서 종으로 너는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은 뭐예요? 메뚜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자 거기에서 메뚜기에게는 8번 재앙에 의해서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죄와 곳을 벗기는 거예요. 석청은 뭐예요? 말씀의 반석에서
아주 말씀의 반석이 꿀같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가 좋아야 돼요.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아들과 기쁨을 받아야 되지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응? 자 여기서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때에 이 말씀 중에서 그때에 그래요. 이게 요한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보면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하루에 다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는데 이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요. 세례를 베푸는 자들에게 은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응? 세례를 받은 자는요, 예수에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수가성령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내 기쁨이 너무 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이 인륜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달랐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큰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왔던 그들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니 그들의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어? 아니 엊그제만 해도요 우리가 봤는데 엊그제만 해도 야 도둑놈이고 원수 갖고 저놈을 어떻게 죽였까 어떤 의미에서 귀결을 파가지고 저들의 음부를 파가지고 아니면 함정을 파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과 가짓과 불의한 생각을 하던 사람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면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줄을 섰다는 거지. 응?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더라고. 요한의 세례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졌더라고. 내가 요한의 세례를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야, 지들고 어릴 것이 가나안 땅에 그쪽에 가면요 참 어려워요. 응? 우리 대한민국은 섬수강산에도 산이고 들이고 어디에도 먹을 거 있고 다 있죠. 응? 근데 거기에는 모래가 많아요. 모래 있는 데에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 모래사막에 내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말이죠.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말이죠. 이러한 머리에 소문이 온 이스라엘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들이 온 거예요. 이들이. 응? 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와. 나와. 자기의 죄를 잡아가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할렐루야. 자, 이 세례가 말이죠. 보통 세례가 되죠. 보통 세례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받은 자만이 하는 거야. 받은 자만이. 우리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탄 거 뭐냐 이렇게 됐다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그냥 이 만물의 어둠 안에 궁창 안에 이 더러운 죄 많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끌어올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거기에는 해할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응? 자기들의 제복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이 세례가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이 세례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거듭나게 만들어야 돼. 이 과정이 아니면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우리 영적인 존재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 이 세례가 우리 인생이 항로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이나 이런 가운데서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세상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이것을 추구하고 권세와 권위와 저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이게 바리새인이나 이들에게 얘기하는지 선생님 의로운 상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근데 빛들이 오니까 자기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그들이 배척했죠. 근데 여기서 그래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른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새끼들 하시더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응? 독사의 새끼들아. 신명기 32장 우리가 30절에서 보면 자 이게 뱀의 판성은 우리 판성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 저들이 뱀성에 저희도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들의 열매는 뭐예요? 소돔의 열매가 포도고 고모라 성의 이 포도라는 거예요. 그 포도는 쓰고 그 포도주는 독사의 독이고 악독이라는 거예요. 악독. 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냐? 보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는 보니까 여기서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의 일을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할렐루야. 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자 문맥의 강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맥의 강해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있다는데 열매가 뭘까요? 응?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응? 구약 쪽에서는 배우선이 있고 하나님 앞에 조선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구약에 의해서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열매. 어? 회개의 열매가 뭐야? 크게 얘기해봐. 제약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율법의 열매로 해서 회개의 열매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야. 죄가 율법에 의해서 유명한 이기성이니까 회개의 열매라는 건 죄가 드러나가야 이걸 잘라낼 거 아니요. 죄의 근본이 잘라낼 거 아니요. 할렐루야. 뽑든지 아니면 도려내든지 암덩이를 뽑아낼 거 아니요. 그것이 회개의 역사가 죄에 드러나야 그를 끌어올릴 거 아니냐 이거야. 끌어올릴 거 아니냐. 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구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마라. 아니 회개의 열매를 맺었으면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잘 봐. 여기서 내가 회개의 열매가 너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이게 뭐예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돌을 얘기하잖아요. 돌. 어? 돌은 무슨 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 10계명 두 돌판을 주셨잖아요. 돌. 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를 너희 가운데 우상이나 금이나 불이나 못이나 산이나 반이나 어디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섬기지 마라. 내 아비로부터 3代의 징계를 지고 지켜야 하는 자는 천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이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거룩한 땅에서 장구하리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라. 가늠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거기서 기록해서 주신 것이 돌비란 말이에요. 이 돌이 뭐냐? 너희는 깨진 돌을 가지고 있다는데, 깨진 돌, 우상. 모세가 제일 먼저 돌 받아가지고 32장에서 돌 가지고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넘기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지고 불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모세가 뭐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나라를 민족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아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백성을 인도하는 저 애국인들이 보기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을 능력도 없으면서 광야에서 미어있는 이들을 다 죽였다 할까 하노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중심을 알았어. 그리고 그를 내려보냈잖아요. 돌기를 주고. 근데 오다 보니까 이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부리고 금성을 열고 이들이 춤추면서 개구라 지구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이에요. 저들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절거린다고. 그러니까 돌을 던져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돌이 그렇게 깨질 수 있나요? 박살났다는 거예요. 박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놓으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하나님은 그 저런 돌들어도 불안한 돌들이는 내 후손 내 자들 너는 깨진 돌이라는 게 우상돌에 그 있다는 거예요. 우상돌이. 응? 우리가 잘못하면 이 우상이 나도 모르게 나의 밑에서 굽히고 살치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응?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겠지 은사와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고 권위와 자랑이 있고 명예와 명성이 있고 우리가 말이죠. 응? 하늘에게 안 봐요. 이 세상이 잘되고 뭐예요? 잘되고 듣고 이거 은혜 받는 사람이 뭐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어둠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영적인 자로 궁창미의 만물이 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올라가고 오자 하는 그 사모함이 간절히 될 거야. 하늘의 것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아멘!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야, 넌 독사의 새끼야 그거 연락을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이나 전 세계 교회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등치고 독사의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 의해서 얘기하고 야, 다시 보고 2단 3단으로 진치하지?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그러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업을에 던지오리라. 할렐루야. 좋은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앞에서 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가 무슨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 깨끗하고 좋고 아름답고 포장된 것이 좋잖아. 근데 거기에 흡이 있고 더럽고 불의한 것이 죄덩어리가 들어온 것이 막 드러났어. 이 죄덩어리가 불의한 것이 막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야. 드러났는데 누가 좋아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야?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깨끗함을 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앞에서 주신 합당한 열매와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열매는 이게 다른 거야.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만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가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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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뿌렸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지거불에 던지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에 던짐을 받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같이 6절에서 같이 너희가 내게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밖에 버려 말라줘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했던 내용과 같이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느니라. 아멘.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물로 세례. 나는 너에게 지금 너에게 회개하고 너에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가 되고 회개의 역사에서 거듭나기를 원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게 물. 이 물이 뭐냐? 궁창 아래 성결의 물이라는 거야. 이 성결의 물을 가졌을 때 죄이니까 뭐야? 내가 죽어야죠.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왕성하니까 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응? 죄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자, 보니까 이 요한이 나는 이 물로 회개하기 위해서 네가 죽기를 원해서 내가 물로 세며 근데 문맥의 뜻을 알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15절에 의해서 보니까 사망의 길과 이제 생명의 길이 있는데 사망의 길은 넓고 커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죠. 죽고자 해서 누가 죽고자 해서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겠어? 잘 살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욕구 욕망에 의해서 하늘에다 의해서 하늘을 백향과 같이 위대하게 역사에 의해서 하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그이들을 바라는 것인데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래. 내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분이 오는데 나는 신들매도 그러니까 자, 이 내용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한이 낮은 자리에 있다. 영적으로만 낮은 자리에 있다. 응? 영적으로만 낮은 자리. 예수님은 이 천국을 친다는 것이 요한의 때서부터 그랬으니까 이 요한도 천국 백성이면 틀림없는 거야. 어? 근데 이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야. 낮은 자리. 근데 거기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느냐요. 나는 예수님의 신들배로 풀기를 감당치 못하나 그는 말씀하시기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는데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요한이 얘기하는데 나는 신들매로 그를 풀기를 감당치 못하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거는 나는 능력이 많으시고 신들매로 풀기를 감당치 못하는 이유가 그가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너에게 주신다는 너에게 우리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지 못하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받지 못한 거예요. 능력이 뭐 하시면 능력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인도하시니 능력이 역사해. 능력이 뭐예요? 자, 사사기 우리 13장 이후에 보면
자, 삼성과 같이 능력이 뭐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에서 이것이 능력일까요? 응? 자, 그 큰 3,000명을 주인은 집에 그 기둥을 한 번만 하느니 한 번만 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죽여서 3,000명이 복수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요. 무슨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 자, 우리가 강건하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이기고 쌀가루를 두 주를 짓고 아니면 천하장성에서 가서 씨름해서 천하장성에서 자 금성을 받는 것이 낫까요? 어떤 것이 능력일까요? 응? 능력은 우리 천군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입술에 권세를 하는 거야. 입술에 능력을 여하는 거야. 입술을 선포하면 그 천군 천사들이 시행하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성령이야. 그게 불이란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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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의 원천이 아니고 입술의 권세야. 입술의 권세, 말씀의 권세야. 아멘. 그분이 요한이 나는 내가 능력이 내 능력이 내 능력이 내 능력이 내 능력이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런 입술의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말씀의 권세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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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그러니까 곡물을 얘기하죠. 응? 곡물에 대해서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요. 우리가 이게 떡으로 이루어진 우리 심령의 곡물을 받지 않고는 비틀어 들어간다? 순서가 어불성설가 어겨지지 않아. 어? 우리 창조의 질서도 똑같은 거야.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땅과 물을 나누사 셋째 날 땅을 여기에서 바다와 무엇이 있는데 뭇을 땅이라고 하고 바다를 말씀의 바다 이게 물을 말씀의 바다로 이렇게 했죠. 거기에서 제일 먼저 11절에서 12절에서 주인같이 땅에 자 풀과 심은 든 채소와 씨가진 각종 심어진 과실나무야. 11절에서 12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땅과 땅에 각종 풀과 각종 심했는 채소와 각종 씨가진 과실나무를 주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말씀하시기에 열매를 얘기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보면 열매, 떡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의 조합. 그 외에도 여러 곡물들이 나와요. 세계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생기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 조. 거의 그 비슷하다에 의해서 그 안에도 수소도 있고 뭐 이런데 많은 곡물들이 떡을 만들 수 있는 곡물들은 많이 있어요. 응? 근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밭에 뿌려가지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거두해요? 사람이 거두지 않아요. 근데 입술로 씨 뿌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추수꾼을 들고 있어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어? 그것이 하늘에 있는 떡으로 만들어 떡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떡의 심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만찬선상에서 그렇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 근데 이 떡을 우리가 죄 안에 있고 죄도 거듭나지 않고 만노루여 궁창위로 드림을 받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 떡이 죄를 받으라 세계에서 내 몸이니 이 물을 먹으면 이 몸을 먹으면 영생이 있고 빛을 받으라 그러죠.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만물 위로 궁창 위로 드림을 받았을 때 이 떡을 먹어야 진짜 떡인 거야. 영생의 떡을 먹는 거야. 어? 예수님이 요단강 서편에서 제자들과 우리가 세례를 배우면 궁창 위에 진리의 물에 속하 있는 이 떡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떡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 떡. 어?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있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포도주를 얘기하잖아. 포도주는 씨를 얘기하는 거야. 응?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된다.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본체의 역사에서 본죄 아니면 자범죄 모든 죄에서 요한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결의 역사에서 성결의 영으로 거듭나서 위로 올라가야 하나님 지경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란 말이야. 응? 만물의 위로, 궁창 위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어둠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요단강인 이렇게 문정에 있는 궁창 아래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아니 예수님의 세례를 의해서 세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들어올리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는 들어온 모든 것이 거기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십장을 지든 무엇을 해도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천국의 영원한 곳에 올라가는데 부끄러울 것이 뭐 있어요? 아멘?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잘생겨나 못생겨나 하늘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기 위해서 거기는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고 영영한 실학과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 심령 속에 뜨거움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부끄럽겠어? 아멘.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지체와 본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해서 지금 이 귀한 말씀이 주고받고자 하는 거인데 이 말씀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신 거야. 아니 왜 예수님 온다 하죠? 이봐. 응? 참 오묘한 내용이 뭐냐면 자 6개월 전에 온 세례 요한인데 이전에 전서부터 이 요한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 많이 베풀었어.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은 왜 제일 먼저 가지 않고 제일 먼저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나중에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응? 우리 생각을 해봐. 왜 그랬을까? 요한의 사역이 이 땅에 와서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한 분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잖아. 그렇지? 세례를 베풀어서 이 예수님의 세례와 같이 똑같이 너도 베풀었으니 하늘의 향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말씀에서 자 교회 나오면 교회 나가서 우리가 여기서 영화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든지 뭐냐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이적과 기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빛들의 나라를 완성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근데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준 인생길 가는 과정 모든 일들을 이루시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에서 생육과 번성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생육과 번성을 하시고 내가 알고 깨달으면 그 안에서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응? 이 길을 내가 이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이 말씀에 받았지만 이 세례를 받은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는 그들에게 역사지만 이들에게 의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은 데에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강이 있었냐? 많지 않았죠? 응? 드러난 자가 별로 안 됐어. 우리가 예수님이 말봉의 동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 뭐예요? 과연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요한이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죠? 안드레가 제자가 있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위에 오신 분은 그분은 능력이 뭐하시냐? 그분이 참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그렇게 안 들어가. 그분이 그분이냐고. 그때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어디가 와봐 들어봐야지. 빛들 안으로 들어가 봐야 알지. 응? 자, 저 바깥에 있어서 구경하고 박수 치는 자가 말이야.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떤지 저 사람이 어떤지 뭔지 몰라. 그렇지?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춤춰봐야 알잖아. 와 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다른 거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중에 그 기쁨이 다른 거야. 아멘! 요한의 세례를 받고 다니도 내가 신분상이 거듭나고 신분상이 거듭나고 신분상이 거듭나고 우리가 이렇게 기뻤는데 그분이 능력이 무하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어. 그 길을 가자니까. 그 길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앉아하지 말고 그 길을 들어가자고요. 아멘! 여기 우리가 그래. 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의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되 요한이 말려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행하라는 거야. 의를 위해서 행하라는 거야. 아무리 어떤 능력과 근세가 능력하는 성도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과정을 거치고 궁창의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했잖아. 마리아가 아니면 우리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잖아.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를 위해서 나에게 행하라는 거야. 요한의 세례가 없이는 말씀의 궁창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이 요한의 세례라는 거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멘. 요한이 말려가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를 이루는 거야. 궁창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그 세계가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아멘. 야, 이 말씀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듣고 행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세상에서 코로나 이기고 세상에 다니고 뭐 날마다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그러한 것인 거에서 자 우리가 안타까운 영들이 많이 있지만 뭐 그분의 영에서 행하는 일도 그분의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반드시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이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모든 사람이 이 세계,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우리가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응?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응? 많은 영혼들이 이 예수가 거짓 예수를 믿으면서 불의한 것을 믿으면서 영서주의같이 말씀이 생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신실한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 위로 궁창 위로 올림을 받아야 예수님께 의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 아니요. 응? 보혜사 성령을 주시죠. 보혜사 성령에서 예수님이 행하는 경우에서 그 일을 따라갈 거 아니요. 아멘. 자 보니까 그래요. 오늘 이 16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궁창이 열렸다는 게 궁창 안에 문에서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이 열렸어요. 반성일의 목장에 하늘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는 하늘이 열린 곳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는 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다니.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어.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내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자, 말씀하실 이 하늘은 항상 얘기하지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궁창.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진 않아요. 응? 궁창이 열려야 천사들 보내시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 우리가 보면 창세기 28장이죠.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을 때 사닥다리가 있었지만, 예?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지 하나님이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천사들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보고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궁창을 내놓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자,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자 그의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늘 궁창 위에 문이 열리고 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응?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의 용에서 자, 요한에 의해서 쭉 보면 거의 보면 나의 기쁨이 너에 의해서 너의 기쁨이 충만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었어. 내가 아버지께 가리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에 의해서 너의 기쁨이 충만히 가리라. 이 기쁨에 대한 얘기는 수도 없이 말도 없이 그랬어. 근데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뭐죠? 자, 하늘의 영광의 역사이고 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면 우리 내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쁨을 누신다는 거죠. 응? 왜? 이 땅에서 어두운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연하들이 있는데 연하들 중에서 말이죠. 연하들이 있는데 아버지에 의해서 전부 다 뿔뿔이하고 지만들에 의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들어가지고 지날만에 의해서 허리에 등불이 허리에 등에 뿔이 생겨가지고 지먼대로 짙듯해서 근데 아버지께 돌아올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다윗이 여기는데 다윗이 그가 말이요 참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한탄 여인으로 그의 선한 자가 됐죠.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권세를 세웠지만 그는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근데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얼마나 애처한 말씀이야. 진정 나를 버리셨. 그렇죠? 내가 너를 버린 것은 육신의 근본을 버렸지 내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절대로 버린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게 말씀이 하늘에 소리가 있다는 것은 누가 들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요한이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다 알고 계신 거야. 근데 요한이 들은 거예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17장에서도 변화산상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셨죠? 자, 이 말씀은 이봐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안 보신 이들이 있고 그러면 시색이 됐거나 분장이나 불의하거나 그랬으면 말이죠. 이는 에이 더러운 놈, 내가 너를 성결하고 깨끗하게 했더니 그래 네가 하는 짓거리가 그러냐? 그러면 안 되냐?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성사에서 항상 계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멘? 우리 영적인 세계가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력에 있을 때 우리는 수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궁창으로 올라오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